예수님의 그 주된 삼중 사역은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고치시는 사역이었죠.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여기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고요,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반복되는 것이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교사적 사명, 그리고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빠져있는 죄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코 그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여기에 무리들이 모이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을 보실 때에 과연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3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무리들을 보실 때에 그 마음 안에 그들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고된 삶으로 인해서 정말 기진했고 마음은 또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고생하며 기진함과 같더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고생하고 기진한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각 사람이 경험하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겪는 그런 개인적인 고통과 국가와 민족적인 고통도 여기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감정은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정말 이 치근함으로 그들을 보셨고, 또 주님의 그 눈은 정말 인내하심을 통해서 정말 가득 차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감상적인 느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자신의 죄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인간들을 지으시고 구속하러 오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기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이 불쌍한 그런 양과 같이 주님은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 보호색이 없죠. 보호색. 그 푸른 초장에 흰 색깔, 정말 눈에 잘 띄죠. 뭐 양과 비슷한 동급으로 염소를 많이 소개를 하는데, 염소는 그래도 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들이받는 뿔. 그러나 양은 전혀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자신의 몸 안에, 신체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눈이 너무나 나쁘니까 저 멀리서 자신을 잡아먹으러는 맹수를 잘 못 봐서 잡아먹기가 딱 쉽고요, 또 눈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은 푸른 초장을 찾고 또 마실 물을 또 볼 수 있을까,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불쌍하기 딱 좋은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과 같이 지금 불쌍한 상태에 있는 그 목자 없는 양, 바로 이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은요, 악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만날 때에, 아니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어려울 때에 백성이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무리들의 상태가 왜 고생하며 기진하냐,
영적으로 제대로 된 영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로 잘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곤핍하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양떼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압제당하고 흩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양을 찾으러 구원하러 나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보면 그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기진한 양떼들 향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젠가 다윗의 후손이 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를 향해서 지금 바로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서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세계 안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충족을, 또 갈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모든 요소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방황하는 인간들은요, 어떤 식으로도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를 인생 가운데 꼭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향해서 전도라는 사명을 주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들을 찾아 나서러 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의 동기는요, 바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데에 바로 예수님의 그 근본 사역의 동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얼마 전에 2차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사역의 동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들은요,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죠. 자신 스스로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 지금 곤핍함과 기진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리고 전하러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공공하고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예수님의 긍휼의 임하심에 대해서 이제는 추수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을 쓰시고 계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말하죠. 예,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은 상태죠. 36절 앞에서 목자 없는 양의 이미지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면, 지금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는 이미지는 이 절망의 긴급성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 추수할 때 추수하지 않으면요, 다 썩어 없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이르게 될 때에 추수할 때 일꾼이 찾아가서 추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추수의 이미지는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에서 어떤 일반적으로 양이나 염소를 구분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어떤 미래의 심판을 가리켜 사용되는 의미보다, 여기에서는 영혼의 추수를 가리키는 긍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말 그대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전도 사역을 바로 여기에서는 추수라는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하고 정말 기질한 존재로 있는 그 같은 무리들 향해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울 추수할 일꾼이 없다면 결국 그들은 여전히 목자 없는 양처럼 계속해서 곤고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이고 마는 것이죠. 요새 시골에 가면요, 추수할꾼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 추수 볕단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서 있고,
이렇게 좀 썩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추수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꾼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이제 하십니까? 자, 일꾼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추수할 일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추수할 일꾼들이 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마음은요, 지금 누렇게 추수할 때가 되었고,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그런 문제죠. 자, 이 일꾼이 적다라는 표현은요, 아주 절제된 표현으로서 사실 일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님께서 적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왜 사람이 없을까? 구름 때처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막상 주님께서 보낼 만한 일꾼이 없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 사역이 어렵고 힘들고, 또 여기에 자기 생각, 자기 분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할 일꾼들이 적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물질로 도왔던 그런 이도 있습니다. 12제자들 같은 그런 이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무리들은요, 유대교의 권세가 두려워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이해와 저런 이해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는 주님께 따라다녔다가 이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도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영적인 들판이 되어지는 그 세상, 낮만 되면 다 추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르익었지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지 못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때가 무리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전도할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야말로 이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낳고 추수할 책임을 이어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4장 19절의 말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부르셔서 이제 자신의 전도 사역과 영혼 구역 사역과 관련하여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을 대신할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비슷한 일을 해야 할 영적인 그런 제자들을 모아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정말 눈이 멀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자신의 길이 잘 가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유일한 희망은 뭐냐?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그들 향해 나가서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고 생명의 길에 들어올 수 있는 바로 비결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지상에서 내려오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다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요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이런 자들은요, 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다 죄의 심판의 희생물이 되어지는 마땅한 자들이죠. 그러나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 나서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고 일꾼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함께 하도록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가까이에 두면서 스승과 가까이의 삶을 공유하면서 스승이 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을 우리도 재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꾼을 보내달라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재적으로 너무나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냐? 일꾼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 일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자각되어지고 깨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그 마음, 정말 이 전도의 동기가 되어지는 그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을 찾으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는데 다른 교회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고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 품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자녀들 혹시 멀리 있다면 그들을 그대로 가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그 상태에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때려 얻지 못하든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야말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꾼들을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새 생명 주제를 앞두고 우리가 자원할 수 있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 생명 주제의 기간을 우리가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그 마음, 우리가 이 성화의 그림 볼 때에 이 목자가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올 때 그 기쁨의 그 표정을 여러분 성화를 통해 봤을 겁니다. 그 양떼들이 목장에서 이렇게 올 때에 예를 들어 100마리라면 100마리 중에서 한두 마리가 빠졌다면 그 한두 마리 찾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수고하면서 혹여나 낭떠러져 있다면 낭떠러져 있는 그 양도 구하기 위해서 다치면서 몸을 상하면서 데려오는 그 목자의 마음. 근데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데려올 때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무겁지만 어깨에 메고 올 때 그 기쁨, 여러분, 주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보낼 만한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낼 만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 영혼 구원에 최선을 두는 사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공생의 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어떤 데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전도와 영혼 구원에 가장 많은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을 봐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라는 이 하나님의 그 대위 명령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로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하늘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승천한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위임령, 대사명 앞에서 과연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이 성장하는 교회는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전도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교회들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또 마음을 두고 있고요, 또 이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성도들이 훈련받고 또 교회가 힘을 모아서 전도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들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어렵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딴 데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36절의 말씀처럼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전도의 동기가 되어지고 선교의 동기가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마음 아파시죠. 유리 방황하는 그 목자 없는 양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도 이 보낼 만한 일꾼을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세명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내 가족들,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전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고, 누가 저들에게 나의 아픈 마음을 품고 전하러 갈고, 이렇게 안타깝게 질문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라는 마음을 품고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 한, 이 죄의 문제를 탕감받지 않는 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오시도록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고, 전하지 않는데 듣지 못한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이 복음 증거를 잘 했는가에 대한 그 결과를 주님 앞에 우리는 낱낱이 우리가 이 계산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를 위해서, 생명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사명자,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전도자, 사명자 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를 보내소서란 마음을 품고요, 우리가 12월 1일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부터 이제 만남 단계가 시작되어지는데, 주님, 내가 만나면서 내 태신자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꼭 이 태신자 새생명 주제 때 꼭 하나님 생명의 결과가 나타나 저들이 구원의 방주에 모일 수 있게 세움께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만남 단계에서 꼭 만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